오늘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세 가지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는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가 자기 집이었던 거예요. 이는 당시 사람들이 매우 부정하게 여겼던 장소가 무덤입니다. 무덤이 있는 장소. 그는 사람들과 격리된 채로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옆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는데, 이 사람의 평소에 이제 살아가면서 행동의 모습이 뭐냐면은 폭력적이었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이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타난 존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리치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쇠사슬로다가 묶어놔 버렸어요. 묶어놔 버렸습니다. 족쇄를 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부정한 영,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족쇄를 전부 다 끊고 부수고 돌아다녔습니다. 산산조각 냈다고 성경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틈만 있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자해를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고통과 고뇌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소리 지른다, 자기 몸을 학대한다, 부정한 영,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악령. 근데 악령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속에 들어있는 악령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나는 군단입니다 라고 했어요. 군단. 군단이 어느 정도냐면, 군단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레기오라는 말인데, 이건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군단이. 그러니까 로마 군단은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으로 채워진 그런 군단입니다. 한 부대를 의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이 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저는 군단입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악령들이 사정을 해서 예수님이 악령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달려가서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몇 마리냐 했더니 약 2,000마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악령이 2,000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2,000 악령이 이 속에 들어와서 있었다는 거죠. 한두 악령만 들어가도 사람이 그렇게 괴로운데 2,000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정말 너무 참 고통스럽고 엄청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악령 들렸던 사람이 이제 악령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고 자기 몸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고 틈만 하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느 정도였는가라는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막이 들렸던 자가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며 자해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난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예수님과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예배 속에 함께 하시니까 예배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밀려도 어떤 사람이 가면서 우리 나 간다 같이 가자 그래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에 함께 모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손녀 딸들이 둘이 못 나왔어요. 우리 경지, 창국이 아이들이 못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애들이 오는데요, 둘 다 성령 충만한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교회 오고 싶었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물어봤죠. 교회 오니까 좋으니? 좋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근데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더 나아. 집에 가서 뭐해? 난 조금 피곤한 것 같아. 이렇게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오전 예배에만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할 거야. 그래서 오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아쉬울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갈 때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악령 들렸던 이 사람 이름은 모르지만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막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간구했대요. 함께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집을 떠나와서 집에도 있을 수 없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며 자해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가 어떻게 집안에서는 그래도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친지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집안 사람들이 다 압니다. 가족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내 속에 있던 악령 2,000마리를 꺼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들을 몰살시킬 정도로, 그 2,000마리면 값으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그 값을 무시하고
그 값어치, 그것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가는 내 자신이다 생각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고 그것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걸 고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아플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아파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아니 영적으로 누구든지 꺼내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치 육신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래에는 이 가족 전도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도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러셔서 이 안에 구원받을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 그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찾아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구약으로 가서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성공하실 때 말씀을 보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려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인류 역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있고예요. 있고,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심판도 안 받습니다. 사망에서 죄익사순 사명인데 내가 믿고 했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진 겁니다. 언제 옮겨졌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을 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 세상에 몇 번 태어나게 된 겁니까? 2번 난 거죠.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서 이제 다시 태어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자, 내가, 누가?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제가 우리 K-바이블 칼리지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에 이게 성경을 관찰하는 6가지 실마리가 나와요. 6가지 실마리. 아, 다음 주간에 아니라 이번 주간에 나오는구나. 이번 주간에 나와요. 이번 주간에 분석적으로 읽으라는 코너에서 육하원칙으로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질문하는 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말씀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떻게라는 것이 나오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장아장 기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아빠 손에 주먹 쥔 것을 이걸 뺏을 수가 있을까요? 아빠가 힘 주어가지고 뺏을 수 있을까요? 일부러 아빠가 손을 놓지 않은 한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우리를 마귀 사탄이 결코 뺏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영국의 19세기 초에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윌리엄 웰베포스예요. 웰베포스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영적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웰베포스는 젊은 시절에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1784년부터 86년 사이에 자기 선생님과 여행 중에 그 선생님이 전해준 말씀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겼고, 그 확신은 뭐냐면 그가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헌신하게 만든 중요한 결정적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웰버포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웰버포스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지만은, 나와 있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이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월버포스는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셔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증으로, 넌 이제 구원받은 거야 하고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보증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할 때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도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내가 성령을 주세요 주세니까 그래 내가 보증으로 줄게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신 겁니다. 봉인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봉인, 도장 찍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성령론에 관해서 쓴 책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손지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 쓴 성령에 관한 책은요,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분은 자기가 구원받고 머리치고 뭐 하면 자기가 그러면 성령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치어서 성령 받고 방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신사도 운동을 벌인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믿어주고, 조그만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주지 않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제 받는다고요?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는데 그 이제 집문서에 이제 그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데, 돈을 지불하고 나서 한참 있다 도장을 찍어줍니까? 도장을 찍어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을 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주일날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만 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메모를 하셔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자, 말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오는데 어떤 확신으로 오냐면은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다다랐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을 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넘겨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 받아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받는 거죠. 믿음을 통해 받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 준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안수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언제? 믿을 때 오신 겁니다. 믿을 때.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네 확신이 되심으로 네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내 확신은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내게 강한 확신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했습니다.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을 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 구절 더 본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어 깨닫게 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증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내가 구원받은 것이 증거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증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 더 추가로 나의 변화된 생활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변화된 생활이 증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한 절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내 변화된 생활이 나옵니다. 그 변화된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집니다. 난 예수님께 빚진 자야, 사랑에 빚진 자야,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가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는 겁니다. 13절.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마가복음에서 악령 들렸던 사람이 이야기했죠. 악령이 군단처럼 들어가 있던 한 형제의 삶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더 이상 육신에 빚지지 않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다시 무덤 사이로 갔을까요? 다시 소리치며 막 외치며 자기 몸을 학대하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죄인 것은 죄라고 해야 됩니다. 죄인 것은 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어떤 것이 유행이냐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를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메디컬 드라마예요. 사람 살리는 드라마.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봐요. 수술하는 것도 안 보고 그런 거 나오면은 당장 다른 데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끝까지 보려고 하고. 그런데 최근에 정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돌풍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 가운데 그 설경구 씨가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데 그 대사 가운데 마음에 확 닿는 대사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워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죄 지은 자가 부끄러워하는 세상. 또 하나 이야기하는데 뭐라냐면은 왜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힘이 없을까?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찡하게 마치 성경 구절처럼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막 성경적 대사가 많이 나오고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 힘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한번 믿어보고 싶다. 진실이 이기는 거라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진실이 이기는 거라고. 야, 이게 정말 정치인들 뜨끔뜨끔 하겠다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아니, 죄 지은 정치꾼들이 활보하는 세상인데,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진짜 죄를 부끄러워하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에 와서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걸 보다가 적어놨다니까요. 잊어버릴까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활개치면서 축제를 한다고, 퀴어 축제를 한다고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활개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 것은 죄라고 해야 됩니다. 죄를 따라서 살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꾸만 내 속에 죄성이 일어나고 막 어떤 것을 하고 싶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꼭 죄를 져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그런 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니다. 거꾸러뜨리고 말이죠. 주워받고 말이죠. 주도지 마냥 쭉 튀어나오면 쳐서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증거냐?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15절.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라 살면 다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근데 왜 아바가 들어갔을까요? 이게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에요. 예, 친근감이 있는 아빠라고 할 때,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녀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증언해 주십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결코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용기를 가져. 두려움에 쌓이지 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꿋꿋하게 내 믿음의 길로 걸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그것을 우리가 누릴 거라는 겁니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8절 보십시오.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상속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쌓여 있다면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 아픔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꿋꿋하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 감격스러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